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추수감사를 정리해보면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비워내야 되겠습니다. 비움이 있어야 되겠고요. 비울 때 중요한 거 있답니다. 다른 것 비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 관계된 것을 철저하게 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채워야 되겠잖아요. 비웠으면. 채움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채움은 그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비우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요, 비워내기를 바라고, 아직 채우지 못했다면 또 채워내는 거룩한 기쁨도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살펴보십시다. 무엇을 비우면 좋을 것인가를 잘 보라고요. 무엇을 비우면 좋을 것인가. 우리가 흔히 볼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이 있답니다.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걸로 비교하고 그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오후 때 권면을 통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원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망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불평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말씀했는데 기억나신가요? 대적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요.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 원망도 있고 저 사람 불평도 있고 저 사람 대적도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것 가운데 혹이라도 내가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지내왔다라면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럴 만한 상황과 그럴 만한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원망스럽게 원망 어린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불평이에요. 불평. 근데 불평은 삼불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불평, 불만, 불신은 형제처럼 같이 다닌다 합니다. 거기서 끝나버리지 않아요. 불평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불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신하게 되는데요. 이건 꼭 뭐냐면 거기서 그쳐버리지 않고 동조자를 찾는답니다. 협조자를 찾는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우리가 대적해야 될 무리가 하나 있어요. 사단은 대적하는 겁니다. 사람은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존경의 대상, 사랑의 대상, 협력의 대상이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 때로는 사랑의 대상, 협력의 대상이 된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뭔가 넉넉하다든가 많은 것을 가졌다든가 많은 교육을 받았다든가 믿음이 좋다든가 그걸 제가 보는 것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저 가정 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협력할 것인가 그걸 생각한답니다. 저희가 어떤 분이 그렇게 이 용어를 썼어요. 제가 위임 목사래요. 그렇게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목사는 다 똑같아요. 담임 목사든 위임 목사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목사는 협력자답니다. 목자가 누굴 협력할까요? 양을 협력한답니다. 양을. 그러니까 위임 목사라는 용어를 저한테 쓰지 않아도요. 목사님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요.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기쁨이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도 있는 걸 잘 기억하라고요. 나는 과연 지금 비워내고 있는가? 원망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대적이라든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것들을 하나 철저하게 제거하지 못하면요. 지난 10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을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돼요. 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채움이 있다고요.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 충만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원망을 제거할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함은 불평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성령 충만함은 대적 아니라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채워내야 되겠잖아요. 채워요. 오늘 찬양 여러분 잘 보도록 하셔요. 어떤 것이 제일 많은가 잘 보라고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은가. 네 가지로 정리하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감사를 꼭 적어놓도록 하세요. 감사.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침에도 감사하라. 해질 때도 감사하라. 뭐가 빠졌나요? 한낮에도 감사하라. 믿습니까? 큰 거 아니에요. 재정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공기를 주셔서, 좋은 햇빛을 주셔서, 오늘 사람들을 만나게 주셔서 큰 것 찾지 말고 지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귀한 날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웁니다. 1번 뭘로 채우라고요? 감사함으로 채우시라고요. 괜찮아요. 감사로 채워놔도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뭐가 많이 있던가요? 은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금방 두 목장이 연합하대요. 근데 공교롭게 제목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목장이 연합했던 것 같은데요. 은혜 괜찮합니다. 좋습니다. 귀한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한 주간이, 은혜 받는 하루하루가 날마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도 은혜 받아야 되고요. 어른도 은혜 받아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누가 은혜 받아야 될까요? 제가 밖에서 은혜를 받고지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답니다. 가만히 제 자신을 일주일 동안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요.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실어 나르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왜 실어 나를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요? 다른 건 제가 모자랄 수 있다고요. 사람들을 잘 섬기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모범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실어 나르는 데 있어서는, 골고루 분비하는 데 있어서는 인색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잘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말씀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아멘.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씨 어떤 거다 예리하답니다. 우리를 찔러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만드는 영적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다른 것을 힘을 얻어가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채울 것 두 가지. 하나는 감사, 두 번째 은혜였어요. 세 번째가 있답니다. 찬양으로 마음껏 채워넣도록 하십시오. 찬양을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이 교회가 찬양이 인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 우리가 이렇게 찬양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요. 찬양에 살아있는 교회는요. 영적으로 풍성한 꼴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귀한 날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찬양의 꽃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 극동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인가 극동방송인가에서 어떻게 했던가요? 찬양을 많이 이제 그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타이틀을 뭘로 정했던가요? 찬양을 많이 이 보고받던 찬양의 꽃다발이라고 했습니다. 찬양의 꽃다발. 그것 자체가 예수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찬양 자체가 샤론의 향기가 진동해서요. 참 그 교회가 찬양이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 기도가 살아있다는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살아가는 신혼 베델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눈물 흘린 사람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건답니다. 하나는 감사해서 그러고 또 하나는 은혜 받아서 그런답니다. 왜 사람이 원망하고 왜 불평하고 왜 대적할까요? 그건 뭐냐면 가정 안에서의 찬양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회복하자고요. 회복하자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녹여야 되겠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그럴듯한 말을 해준다 해도 사람의 마음은 쉽게 녹아지지 않는답니다. 이 시간 스스로 한번 살펴볼 때 내 마음이 완악하다, 내 마음이 강팍하다, 내가 언제부터 어떻게 되었는가 잘 살펴보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답니다. 찬양으로 하자고요. 찬양으로. 세 가지 말씀 봤어요. 하나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찬양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채우는 것.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헌신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봉사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영적 교제도 마찬가지, 예배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서두에 제가 좀 길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왼쪽에 비워내는 것, 가로 열고, 나에 대해서 비울 것이 뭔가 잘 살피라고요. 오른쪽 채우자고요. 채움. 그리고 가로 열고 성령 충만함으로 강력하게 채워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허술하지요? 그럼 여지없이 1번으로 가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만약에 채우지 않지요? 그러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또 때로는 대적하게 되고 서운함 같고 섭섭함 같고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라고 해서 뭐 다르겠나요? 똑같습니다. 특히나 집안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얼마나 볼까요? 기도를 하면 얼마나 많이 할까요? 찬양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할까요? 그러나 거룩한 습관을 꼭 몸속에, 마음속에, 생활 속에 습관화 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답니다.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요, 교회 안에도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뭐냐면요, 말로만 소통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날마다 함께 가깝게 하고 있는 사람을 잘 살펴보라고요.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보는데요. 말로만 소통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뭐 하던가요? 만나면 말합니다. 만나면. 소통의 도구가 말입니다. 말.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근황을 묻습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잡다한 얘기를 다 이렇게 저렇게 끄집어냅니다. 잘못되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의 현상이 생겨난답니다. 말쟁이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하나는 말썽꾼, 말썽꾸러기가 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세상에 친구를 얘기하는데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말로 승부하는 것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중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잔치가 아니에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 고통이 있었는가, 고충이 있었는가,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부모로서 어떤 고민이 있는가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친구는 뭐냐면요, 머리로 소통하는 친구입니다. 이 사람은 잡담을 넘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서 서로 토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식을 갖다 들이대기도 하고 경험을 갖다 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머리꾼이 많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식이 넘쳐나면. 교회는 지식은 좀 부족해도요, 뭐가 많으면 좋겠습니까? 지혜가 더 충만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꾼이 많지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가 회의하다 끝나버린답니다. 회의할 때 늘 논쟁이 앞섭니다. 그러면 사람이 드는 감이 무슨 감일까요? 회의감 속에 빠져버린답니다. 교회는 그런 것 아니답니다. 교회는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라, 다른 것 아니라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입으로 신앙생활했던 말이었다면 이제는 그 자체를 고쳐내자고요. 지금까지 머리만 갖고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세 번째 항목을 잘 보면 돼요. 세 번째 친구가 있는데요. 세 번째 친구는 뭐냐면 마음으로 함께하는 친구가 있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을 같이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보라고요. 끼리끼리는 합당치 않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이 교회 자체가 너무 경직되지 않고요, 너무 뭔가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고요, 마음을 같이 나누는 소통의 창구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 정부를 볼 때, 경제를 볼 때, 사회를 볼 때, 문화를 볼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불통한데, 불통. 교회마저도 불통한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소통의 창구가 활짝 열려져서요. 진정한 친구가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독일의 작가였던 실러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쁨을 2배로 나누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슬픔을 절반으로 만들어주기도 한답니다. 덜어주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친구가 과연 누구인가 잘 보라고요. 바나바의 회원들 가운데, 바나바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가. 마르다도 마찬가지, 루디아도 마찬가지. 2 종류의 마을이 있었답니다. 감사의 마을이 있었고요. 불평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불평하는 마을은 아까 보면 어떤 마을일까? 어떤 것일까요? 서두에 보면. 비워내는 것이 좀 부족한 마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한 마을은 뭐였냐면요. 감사한 마을은 채움이 있는 마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 마을이 늘 대조적입니다. 감사가 가득한 마을은 어떤 일도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 마을이라고 이름을 딱 붙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감사 집사님, 감사 장로님, 감사 권사님, 감사 한수 집사님 그런 용어들이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불평 집사님, 불평 권사님, 불평 장로님, 불평 목사님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좀 부끄럽지 않나요? 그런데 감사마을에서 있는 것이 있어요. 감사마을은 언제나 뭐냐면요. 감사가 생활화되어서 체질화되어졌답니다. 잘 들어보시고 아멘을 2번으로 화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에 꽃 피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봄에 꽃 피는 것도 감사답니다. 여름 됩니다. 여름에 열매 맺는 것도 감사답니다. 어디까지 갔나요? 여름까지 갔나요? 지금 가을이 너무 짧은데 가을에 추수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 어떤 가정은 배추 농사 지었는데 배추 다 망했답니다. 안 됐답니다.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감사하자고요. 그거 안 됐으면 또 내년에 또 시작하면 또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웃고 마시네. 아멘, 아멘. 네. 겨울이 돌아옵니다. 겨울에 눈이 오는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 마을이랍니다. 이것이 어렵나요? 쉽나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모든 상황이 다 감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일들을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잘 듣고 또 반응을 2가지로 해줘야 돼요. 2번 해줘야 돼요. 불평마을입니다. 불평마을은 걱정거리 없어도 나쁜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항상 불평합니다. 봄이 아까 어떻게 했던가요? 봄에 꽃이 핍니다. 그런데 꽃이 지면 어쩔까 걱정한답니다. 반응 2가지. 걱정한답니다. 그러면 노면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 꼭 가르쳐줘야 된가요? 꽃이 언제 질까? 꽃이 당연히 피었으면 져야 되겠잖아요. 그래도 새로운 꽃이 올라올 수 있겠잖아요. 꽃이 피면 질까 봐 걱정한답니다. 여름이 됩니다. 열매가 맺으면 장마가 올까? 걱정한답니다. 아직도 반응이 느려요? 열매가 맺으면 장마가 올까 걱정한답니다. 가을이 됩니다. 가을에 흉년이 들까 걱정한답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올까 봐 걱정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감사마을에 정말 무엇이 감사일까 하고 불평마을 사람들이 찾아가서 거기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쩐 줄 아십니까? 감사마을에 불평마을 사람들이 가서 잘 살 것 같은데요. 적응을 못합니다. 왜요? 불평이 체질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부탁합니다. 나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싹 다 바꿔내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답니다.
아무리 감사 마을에 들어가고 아무리 은혜 마을에 들어가고 아무리 찬양 마을에 들어가고 아무리 영광 마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몸과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좋지 못한 근성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째로 뿌리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마을에서 적응하지를 못한답니다. 그러기 이 시간 부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강력한 수술이 필요한데요, 성령의 수술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자수성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한 아들에게는 재산의 절반을 줬습니다. 큰 아들에게. 큰 아들도 기분 좋지요. 재산의 절반을 줬습니다. 둘째 아들 생각할 때 자기는 얼마큼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내 거다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도무지 재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가 따졌습니다. 동생이. 형에게는 재산 절반을 주어서 나에게도 재산을 줄 줄 기다리는데 나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종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종이를 주면서 대장장에 가서 종이를 갖다 주고, 대장장이, 그리고 농부에 가서 종이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린 사람에게 종이를 갖다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가서 얘기 그대로 하는데 뭐냐면요, 대장장이가 종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봤더니 대장장이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불소식을 써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대로 대답합니다. 대장장이 찾아갔더니 불소식을 쓰고 말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갔죠? 두 번째는 농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어떻게 하냐면요, 일하고 나서 앉을 때 바닥에 까는 종이로 그 용도로 쓰고 말아버린 겁니다. 그대로 얘기합니다. 세 번째, 그림 그리는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를 가져다가 열심히 뭔가를 그립니다. 화가가 되어져가지고 그림을 열심히 그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라고. 인생을. 그러면서 그 자신이 마음을 고쳐먹고 새롭게 변화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그때서야 재산의 절반을 그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만약에 그 전에 물려주었지요, 그 자신은 허랑방탕에 있을 줄 몰라요. 돈 쓰는 법을 몰랐겠잖아요. 돈이 귀한 줄을 몰랐겠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평 옆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공정하십니다. 다만 내가 뭐 하냐면요, 나에겐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그러다 보니까 시험 가운데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나와 있던 원망 가운데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불평 가운데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시비비 가리려고 하고요. 이제 결정해야 돼요. 나는 비우는 사람입니까? 채우는 사람입니까? 채워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잘 알지요. 코람데오라는 용어를 딱 적어놓고요,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냐면 뒤에다가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2024년도 나머지 기간들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2번 화면 나오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호미니부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사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3번 읽어볼까요? 문도라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세상 앞에서 세상 한가운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제는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1번만 중요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2번도 중요하고요, 3번도 중요합니다. 꼭 적어놓고 잘 한번 살펴보라고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는가, 호미니부스로 살았는가, 문도로 살았는가 잘 보는데요.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은 세상 앞에서 세상을 중시 여긴답니다. 그럼 사람은 어쩌던가요? 사람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믿는 사람은 중요한 존재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요, 전도의 대상이긴 한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팍하거든요. 완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을 영적으로 변화시켜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로 갑니다. 추수감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1번은 비움이지만 2번은 체험인데 나의 선택은 정확하게 정해졌습니다. 채워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력하게 채워 넣어야 돼요. 만약에 채우지 못하지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 사람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람은 발전이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람은 새로운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비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감사를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그리고 찬양을 채우고 영광을 채워내는 그런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